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사옵나이까. 우리는 원하지도 구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기도할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복음이 들려지는 복음이 믿어지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게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을 감각하는 자로, 하나님을 느끼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참으로 살아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우리의 죄 사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자신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서 또 열리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말씀이 역사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경험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받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의 각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경험케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 에어컨을 켜놓으면
아무래도 좀 집중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만 지금의 이 날씨나 이 습도 이런 걸로 봐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에어컨을 가동한 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그런 의미 또 그런 은혜를 주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 가르치신 후에 어떤 곳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벙어리 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귀신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뜻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자 이것을 보고 무리들이 기이하게, 이상하게 그렇게 여겼던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소리를 들을 수도, 그 형체를 만져볼 수도 없는 영이지만, 영적 존재지만 사람을 사로잡아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등 귀신의 강력한 영향과 지배가 사람의 영혼과 육신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터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에 매우 놀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을 참으로 놀라게 한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무력하게 쫓겨나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었죠. 이 말씀의 권세. 사람의 감각으로는 그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악한 영들. 이들의 공격과 지배 앞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귀신들을 명하여 단번에 굴복시키시고 축출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목격하고서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와 다름없이 분명히 사람이신데 어찌하여 악한 영들이 그의 명령에 굴복하여 쫓겨가는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심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사람 이상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며 나타내 보이시는가? 자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에 대하여 기이하게 여기던 이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사실은 기가 막힌 거죠. 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지배하는 바알세불의 능력을 빌려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그 말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저들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하여 적의를 가지고 있던 자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서 지니신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사람 이상이심을 나타내어도 하나님과 관련 짓기보다는 귀신이나 마귀와 관계된 자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는 좀 어렵지만은 오늘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지금 이런 입장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 짓기보다는 우리 육신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져옵니까? 우리에게로. 그리고 끄집어내립니까? 하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땅의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냅니까? 이렇게 보자면 지금 이들 한 무리들, 우리가 이들을 이렇게 혀를 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왔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의 입장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요구하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보였는데 안 보는 거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과 관계된 자라고 여겨지나 선뜻 믿을 생각이 없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그가 참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그래서 시험하여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즉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증거,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입장으로 있을까요?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말씀 말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달라. 교회 안에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 믿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면 너무 부정적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우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열하는 나라마다 망하는 법이요 분열하는 집마다 무너지느니라. 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나뉘어 분열한다면 어찌 그의 나라가 그가 지배하는 왕국이 설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니 만일 너희들 말이 사실이라면 사탄이 스스로 자기 세력을 쫓아내어 약화시키는 자중질환, 그렇죠? 또 자멸 행위라 할 수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 온 세상을 미혹하여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는 사탄이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규합해도 모자랄 터인데 스스로 자기 세력을 축출하여 약화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 리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그런 미련한 짓을 할 리가 없죠. 이들의 생각이 어리석고 거짓됨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라고 하니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행하는 일이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을 두고 예수님의 경우는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행한다라고 하니 그러면 똑같은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행하는 일이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나 너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이 악한 영을 축출하는 것을 두고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유독 내가 하는 일만을 회방하는 참 이유는 말과는 다른 것이다. 이걸 지적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반문은 저들이 숨기고 있는 진정한 동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주일에도 또 새벽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1차적인 뜻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 그런 뜻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인데 그 이제 2차적인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그냥 흔히 하는 말이니까 그냥 할게요.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왜 탑니까? 자기의 목적이 있죠. 어디를 가기 위해서 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다른 부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요즘같이 더울 때 지하철은
어떠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예, 시원해서 탄다는 거예요. 2호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 2호선은 잘 못 타시죠? 저는 예전에 2호선 하도 많이 타고 2호선을 타고 앉아만 있으면 뺑글뺑글 돌아요. 서울 시내를. 우스갯소리죠. 지하철을 타는데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타는 그게 그분의 그 이제 동기죠. 근데 어떤 분은 시원한 것을 찾아서 온 거예요. 제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모르죠. 겉으로 봐서는. 다 같이 일이 있어 보이고 또 바쁜 사람처럼 보이고 외모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예. 아닌가요? 시원한 데를 찾아서 지하철을 타신 분들은 바쁘게 안 보이나? 대충 이런 내용은 대충 넘어가세요. 예. 예.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난 예배에 참석했어.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는가, 나의 말을 어떤 중심으로 받는가, 듣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숨기고 있는 진정한 동기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의 은밀한 적개심, 예수님에 대하여 품고 있는 악한 의도, 적의죠, 적의. 항상 예수님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상대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대적해야 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어 지적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이 바로 너희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즉 너희 생각이 공정한 것이 아니요 악의에서 나온 거짓임을 드러내주는 재판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이들이 귀신을 축출하는 거 보고 야 저거 바알세불로 쫓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독 내가 나의 본래 능력으로 역사를 하며 너희들은 저거 귀신의 왕을 빌려, 힘을 빌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너희는 공정치 않고 악의에서 나온 거짓임을 드러내주는 그런 재판관이 된다. 누가? 너희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 너희들에게 비판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판단받지 않는 그들이 너희들을 재판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사람에게서 축출하시는 일을 두고 바알세불을 빙자하여 행하는 일이라고 말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악의에 찬 그들의 주장의 정체를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의 참뜻을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그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한 표현은 본래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말을 의역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행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축출하시는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탄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악한 영적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몰아내는 일은 천국의 임재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결국 예수님은 이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먼저 강한 자가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집을 지키고 있어서 그 소유가 모두 안전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뜻한다라고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왔던 본래의 그 상황, 그 영적인 상황,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 바로 그 점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비유이나 실제죠. 먼저 강한 자가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집을 지키고 있어서 그 소유가 모두 안전하다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이 완전 무장을 한 강한 자에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마귀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처지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또 일반 사람들, 내가 언제 마귀의 소나기에서 살았어? 이런 의식, 이런 생각들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를 얘기하면은, 너나 잘 믿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대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는 그 말씀과 마치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만큼 사실은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그 죄사함의 은혜인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얽매임에서의 자유함이 출발하는 건데, 근본인데,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모른다, 경험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은 내가 언제 마귀의 세력에 내가 얽매여 살았어? 우리 교인들도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 2,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예배가 마친 후에, 말씀 나누신 후에 에베소서 1, 2, 3장을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이요 마귀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 구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 사탄은 곧 마귀죠. 그의 얽매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었고요. 그 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너무나 강력하여 그 어느 누구도 그가 지키고 있는 것, 마귀의 세력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를 빼앗아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에 있는 자를 빼앗아낼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킨 다음 마귀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무장, 그 강교한 미혹의 술수와 거짓말과 포악함을 무력하게 하실 것이며 그의 모든 소유, 그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 있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권능의 말씀, 이런 능력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축출하신 일은 이러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걸 밝혀주신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 얽매인 자들로 하여금 그 강력한 지배에서 노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사람을 그 지배에서 구해내는 나라임을 밝히고자 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런 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사람을 그 지배하에서 구하여 내는 나라임을 밝히고자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마귀를 굴복시키되 마귀의 간교한 미혹의 술수와 거짓과 포악한 힘을 무력화시키고 사로잡힌 영혼을 구하여 자유하게 하시는 것으로 천국이 시작된다는 그 뜻인 거예요. 천국에서는 마귀의 지배로부터 놓여나서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를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악한 영적 세력에서 구하여 내어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그 새 생명의 본질이요,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생명 본질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자는요, 천국의 임재를,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이 천국의 임재를 이러한 모양으로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에요. 마귀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던 나의 생각과 성품, 나의 성향, 이론과 행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리시고, 내 육적 성품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이거든요. 그렇게 무너뜨리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을, 달리 말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안에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라고요. 신자는 천국의 임재를,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예수님도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래도 우리 신자들은 그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던 나의 생각, 나의 성품, 나의 이론, 나의 행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고요. 내 이론이 깨지고요. 내 경험이 깨지고요. 사람이 다 이렇게 살지. 그 전통이 깨지고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천국이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신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축출하시는 일을 통하여 실제로 임하였으나, 즉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하여서도 천국의 이러한 실제를 사람들이 경험하였으나, 동시에 이것은 다만 앞으로 올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표적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은 표적이었어요. 이 전체가 표적이요 비유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사 마귀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내용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무너뜨리신 것이에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근거를 무력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모든 세력을 무력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사 마귀의 세력을 무력하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시고 그 세력을 무력하게 하시며 우리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축복과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속한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핵심인 거죠. 천국의 축복, 은혜의 핵심이 이것인 거죠. 그 심령의 천국이 임한 자에게는, 중생한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러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 자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악한 영들을 축출하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대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표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사 그 강력한 지배에서 우리를 구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분으로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깨우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 나의 일을 회방하는 자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함께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믿어 영접하지 않는 자, 이런 분으로 알고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사람을 구하시는 일을 두고 마귀를 빙자하여 행하는 일이라고 모독한 유대인들의 악한 심사, 그들의 동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함께하지 않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렇게 알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믿는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내용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믿어 영접하지 않는 자, 이러한 분으로 알고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라.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앞서 누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이를 그 말이일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 하심으로써 관용을 가르치신 것은 제자들이나 그들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자꾸 설명을 덧붙입니까? 귀신 쫓는 교회가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뒤흔들어 놨어요. 우리 송내중앙교회라고 그 여파를 안 입었을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고 제가 본 장면이 있어요. 예. 기도하시면서 귀신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요. 예. 함께 기도하면서도 귀신 쫓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고 목격했어요.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게 말씀의 혼란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혼란. 그러니까 이 믿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새벽에 수개월 동안 믿음은 하나여야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 하나다. 에베소서 4장에서 믿음은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 주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세례도 하나, 예, 교회도 한 몸 하나, 이 믿음도 하나. 근데 우리는 믿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와 똑같은 게 에베소서의 그 말씀의 논증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지금 무서운 영적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계속 돌아와야 돼요. 그 작업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세대가, 우리 작년 세대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말씀으로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지러워져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저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곧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선언하신 말씀 속에 함축된 엄격한 제한의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한 형제로 묶는 끈인 동시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끈인 동시에 엄격한 제한인 것이에요. 누구도 이 한계를 무너뜨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자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며 그의 교회를 흩어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엄격한 제한에 대한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한 형제로 묶는 성령의 끈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엄격한 제한인 거예요. 이 한계를 무너뜨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자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실 말씀을 지키기 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징계, 권면과 징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표적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내면을 또 들여다보게 하여 주신 말씀을 저희가 성령님 의지하여 그 말씀을 받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며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 없이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경험 없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행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경험,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그 은혜의 경험, 그래서 그 마귀의 속박당하고 얽매여 있던 나의 옛 성품의 그 이론과 내 경험과 내 재주와 내 자랑과 내 생각과 내 성품이 날마다 하나씩 무너져가는 경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나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또 우리를 새 성품, 새 본성으로 회복시키고 또 거듭난 새 본성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체험이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며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통해 또 나를 연단시키시며 순전한 소망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의 지식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그 가정 안에 풍성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 심령들 주님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